능하심이 없는 것이, 나타내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는 말씀을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밝혀주고, 내가 확실하게 내 심령에 완전히 새겨질 수 있도록 주십니다. 한 가지 안 된 것은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 오신 것만 아직 안 이루어졌고, 지금까지 말씀이 전부 성경에 나온 대로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지난 수요일도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했습니다. 오늘 다시 또 말씀의 능력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능력이 아주 무궁무궁하지요. 어마어마하지요. 그 어마어마한 그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하나님 말씀을 오늘도 어떻다고요? 사람이 하는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진실로 그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우리의 영을 살아나게 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을 보니까,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어떤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구한 것이 바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게 하셨음을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주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32절을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말씀을 붙들면, 말씀이 내게 완전하게 왔을 때에, 내가 붙잡았을 때, 사로잡히면 나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읽고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기업이 뭐예요?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재산을 상속받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그 기업이 뭐라겠습니까? 내가 은혜 말씀에, 또 말씀이 바로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니까, 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능력을 부어주신 그 목적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라고, 이 복음을 선포하라고, 누구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전도자들은 교회 안에서는 은사가 잘 안 드러나기도 하지만, 전도 현장에 나가면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전도자가 나가서 전도할 때 그 입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입을 통해서 능력이 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을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선한 일, 이 선한 일, 착한 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준다고 말씀이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0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갖춘다고 갖추게 하려 하심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난하게 살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부유하게 살게 하십니다. 시편 2편 8절을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야, 멀리 있는 이방 나라 다른 나라까지도 내게 유업으로 준다고 말씀합니다. 그 유업이 어디까지냐? 땅끝까지 내게 유업으로 주겠다 말씀합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그 땅끝까지 준 것들을 너 소유라고 말합니다. 너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충분하게가 아니라 아주 풍성하게 우리의 소유를 어마어마하게 가지 우리나라 내 안에 이 집안에서만 아니라 저 다른 나라까지 우리 유업에 미치게 해서 그 소유가 땅끝까지 얼마나 부자입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죠. 말씀을 내가 확실히 붙들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완전히 그 능력을 얻으면 말씀에 붙잡혀 버리면 하나님은 그 소유를 땅끝까지 그 소유를 내게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당연히 성경에서는 부유함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멘하고 받아버리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열려가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해도 아멘을 안 받으면 내 것이 아니죠. 아멘하고 받은 사람만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이런 약속의 말씀을 선포되면 바로 내 것으로 아멘하고 잡아버려야 돼요. 어디 갔는데 나도 그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설교하신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떡국 끓일 때 물이 팔팔 끓을 때 떡국을 붓거든요. 그러면 다 가라앉아요. 그래가지고 떡국이 익으면 하나씩 동동 위로 떠 올라와요. 그러면 그걸 딱 떠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이 그거 내 것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 내 것을 그 말을 할 줄 몰라서 멍청하니 있었어요. 멍청하니. 얼마나 내가 후회되는지 몰라요. 이게 깨어 안 있는 거죠. 내가 충만하게 깨어 있으면은 저거 내 것 하고 딱 잡았어야 되는데 말씀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말씀을 둥둥 떡이 익으면 봉지 팥죽도 그릴 때죠. 바다를 동글동글 불려놓은 이 봉지 새알을 물에다가 딱 부수면 물에다가 딱 부수면 익으면 동동 떠 올라와요. 그러면 그 떠 올라오면 다 익은 거예요. 그러면 그걸 떠서 주는 겁니다. 그 떠는 것이 그 떠 오르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후가 되온 것을 내가 얼마나 거기서 얼마나 내가 아쉬웠는지 몰라요. 저거 내 거 그래야 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데살로니가서 아까 2장 13절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받으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내게서 나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말씀에 선포하는 것마다 낚시 미끼가 돼서 착 걸려서 줄줄줄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만 따라온 게 아니라 고구마 줄기까지. 고구마 캐면 고구마 줄기를 쫙 되면 고구마 줄렁줄렁 달아있는 것처럼 쭉 따라올 것인데 하나님 말씀으로 안 받고 멍청하니 편안하게 이렇게 아주 느슨하게 있어버리면 깨어있지 않으면 긴장하지 않으면 예민하지 않으면 민감하지 않으면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쉬워요. 2번 돌아오지 않아요. 그 시간은. 우리가
아침밥 먹고 점심밥 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점심을 안 먹었어요. 그러면 다시 그 점심 시간에 다시 내게 돌아옵니까? 지나간 것은 안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내게 왔을 때 여기 눈앞에 왔을 때 다 잡아채야 돼. 내 것으로. 내 것으로. 우리의 삶이 내가 민감하지 못하면 놓쳐버립니다. 나도 모르게. 풀어져 있으면 놓쳐버려요. 고린도후서 8장 2절을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환난이 있는데도, 어려운 고통 가운데 환난이 있는데도 그들은 기쁨으로, 너무나 지금 극심한 가난인데도 하나님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고 말합니다. 이 연보는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가난하니까 빌립보 교회나 다른 교회에서 자기들도 가난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위해서 헌금을 한 것입니다. 이 헌금. 근데 자기들도 지금 너무 가난하고 자기들도 가난하고 너무 어려워요, 형편이. 그런데도 오늘 보면은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오늘 풍성한 연보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한 거죠. 인색하지 않고 했다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온 말씀을 보면 앞에 부분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그냥 아주 풍성하게 푹신푹신한 그런 삶 위에 우리 삶이 놓여 있지 않지요. 하루하루가 살아가는데 사회생활 하면은 많은 사람과 서로 만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아주 푹신한 날아간 소무자에 앉은 같이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환난을 겪고 누구든지 고난을 겪어갑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또 이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 배고파서 너무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기 생활이 가난해도 그들 위해서 풍성한 연보를 했다고 말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우리가 말씀은 우리를 영을 깨우는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살리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고 우리를 다 구원하신 이 죄사함 은혜는 이 말씀 가운데 누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인 우리가 오직 나 혼자서만 나만이 위해서만 아니라 내가 받은 이 복음의 비밀을 어떻게 하라고요?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나누어 주라고. 그 나누어 준 그 은혜를 인생하게 나만 입 다물고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넘치도록 풍성하도록 나에게 저 땅끝까지 소유를 나에게 주겠느냐? 아니죠. 인색한 자에게는 하나님 그렇게 크게 주질 않습니다. 저 사람 정말 없는데 이렇게 헌금을 했네. 우리가 보면은 마음이 딱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저 사람 저렇게 어려운데도 헌금을 하네. 저렇게 어려운데 저렇게 감사 헌금을 하네. 그런 사람이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서 가끔 눈에 띌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나는 안 했어도 마음이 굉장히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필립보서 2장 16절을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을 밝히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밝히며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을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주어서 그 속에 있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예수님이 생명 살리는 걸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38년 된 병자도 주님이 살립니다. 낫지 못하는 여인, 혈류병을 얻었던 그런 가난한 여인도 주님이 말씀 한마디로 살려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능력은 없어도 내게 있는 거 나누면, 내게 있는 거 나누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 하나님 마음이 나를 보고 흐뭇해 하시겠습니까? 별거 아니어도 김 사모는 뭔가 찐빵 이렇게 몇 개 있으면 꼭 나한테 갖다 줘요. 혼자 먹어도 충분할 건데 꼭 어머니 하나 드린다고 꼭 가져와. 찐빵 사모는 몇 개 되겠어요? 3개 사모는 꼭 개를 주고 가. 그런 걸 보면 다른 가족도 물론 그러하겠지만 내가 그런 거 하는 거 하나를 받아도 나는 자꾸 준 건 없지만 마음이 내가 뭉클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뭉클해질 때가. 뭔가 있으면 꼭 나눠 먹으려고 가져와. 넉넉하지 못한 살림을 내가 알지요. 그런데도 뭐가 하나 새로 생기면 꼭 가져와. 우리는 내 삶이 풍성해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적은 것이라도 나누었을 때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고 그러죠. 슬픔을 나누면 줄어든다고 그러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기쁨을 나누면 배가 아니라 10배 이상은 넘긴 것 같아요. 그 배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그 성경에는 1000배까지 나옵니다. 1000배. 신명기 1장 11절 보면 하나님의 복이 1000배예요. 근데 신약 성경에 오면은 30배, 60배, 100배지만 구약에서 이삭이 그의 농사지에서 100배로 얻어서 아주 거부가 되었다고 하지만 이삭이 얻은 것은 100배만 나옵니다. 근데 신명기서 오면 1000배가 나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누면 어떤 말을요? 복음을 나누면 내 안에 있는 예수 사랑을 나누면 모든 사람이 우리가 다 마음이 똑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 하나님은 그 사랑을 무엇으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결과를 원하시냐면 복음을 말씀합니다. 복음을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을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뭐라고요? 생명이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우리 예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을 보니까 8월은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아멘.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오늘날에도 이 신의 은사가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위나이도 더 강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 강한 사람은요, 애국에서도 소문을 듣고 찾아와요. 그 목사님한테. 고침 받고 가. 우리나라 안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애국에서도 오는데. 어떤 사람은 미국에서도 와요.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그렇게 특별히 아주 특별히 신의 은사가 강력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나는 뭐야? 나는 그것도 없는데
성령께서는 각자에 맞는 은사를 다 부어 주셨어요. 몇 가지가 있는지를 모르지만 다 각자에 맞는 거 맞춤형으로 하나님이 은사를 부어 주셨어요. 맞춤형으로. 우리 김 사모님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베푸는 거, 이렇게 잘 살피는 거, 보살피는 이걸 참 잘해요. 보면 내가 보다 말을 그 앞에서는 않지만 마음이 너무나 흡족할 때가 참 많아요. 베푸는 거, 어른들 섬기는 거 그걸 그렇게 잘하셔. 진정한 사모죠. 완전히 사모가 그걸 잘해야죠.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로 내가 아무것도 안 하찮은 것이지만 때로는 저런데 집회가 어른데 같이 있어 보면요 꾸벅꾸벅 잠이 올 때가 있어요. 피곤하면 근데 옆에서 쿡 찔르면서 사탕을 하나 줘요. 단 것을 먹으면 잠이 깨잖아요. 그러니까 사탕을 쫄쫄 깨물질 않고 쪽쪽 빨고 있으면 잠이 깨요. 주머니다 꼭 나도 그래서 가면서 꼭 주머니다가 사탕 좀 갖고 다니야겠다 하는데도 꼭 잊어먹어. 그냥 가. 꼭 끝부 가면 옆에서 사탕을 줘요. 우리의 삶이 내가 마음의 생각을 가질 때에 챙겨두면 나눠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기회가 그 있는 것들을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렇게 주는 그 주님께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지나간 거 생각하지 마세요. 넘어간 거 옛날 일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새 것으로 피조물이 우리는 다 피조물이지만 앞으로 미래 일만 나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 믿음을 점검하는 말씀이죠. 네가 믿음 있냐? 믿음 있는 건 뭘로 안다고요? 너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을 보니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어떤 때는 생각도 안 하는데 내 입에서 무슨 말이 탁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성령께서 내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전혀 생각도 안 하는데 무슨 말이 툭 튀어나와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니까 보이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이사 성령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 나오는데 오늘 여기서는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의 이름을 보혜사로 나오고 있어요. 이런 성령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완전하게 내게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줍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나중에는 헬라인이네요. 먼저 유대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죠. 선민들이죠. 그러니까 전도하는 순서가 내 집안의 식구 먼저예요. 그리고 내 직장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내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는 헬라인이니까 헬라인은 나중에, 선교는 나중에요. 전도가 먼저예요. 내 가정에, 내 친척 중에, 내 직장 안에 전도가 먼저, 전도가죠. 그리고 나중에는 헬라인이라겠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을 보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쳐 주셨죠. 고쳐 주실 때 약한 자들 고쳐 주셨죠. 약한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병을 고친 병 들린 자들 다 예수님이 고쳐 주셨어요. 사도행전 14장 8절을 보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태어날 때부터 못 걸은 자예요. 근데 이들에게 믿음이 들어가니까 베드로가 완전히 요한이 오늘도 여기서 또 고친 것 같이 오늘도 바울도 기도하고 선포할 때 일어서고 나아가는 거 고쳐지는 겁니다. 죄 때문에만 꼭 아픈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병든 자도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죄만 지어서 아픈 건 아니죠. 병이 온 것은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내어지기를